사랑하는 과천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의 눈과 마음 열어 그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하소서. 우리 인생의 든든한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본문 중에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을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그리고 쉽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를 듣기도 하고 직접 사용합니다. 큰 재난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기도 전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목회자나 기독인들 때문에 교회가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젊은 청년들 사이에서는 이 배우자를 찾고 만날 때 하나님의 뜻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 남자 청년이 자신이 마음에 드는 여자 청년에게 찾아가 하나님께서 당신과 결혼하라고 했습니다 라고 너무도 당당하게 말해 그 여성이 매우 당황했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들으면 먼저는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고 그 말에 쉽게 거부하기 어렵지요. 분명 자기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로 포장하여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는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에 형제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고 갈릴리에 머물며 숨어서 하나님 일을 하셨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며칠 뒤 홀로 은밀하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형제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만천하에 드러내라고 예수님을 설득했지만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 마음을 돌려 다시 예루살렘 방문을 결심한 것일까요? 본문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님은 이 무언가를 가르치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성전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성경을 해석하며 하나님의 뜻을 가르쳤던 것처럼 예수님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바르고 정확하게 가르치셨습니다. 제대로 된 정규 학습 과정을 받지 못했을 이 목수의 아들인 예수님이 당시 성경 해석의 권위를 갖고 있던 유명한 랍비 학파의 문화생도 아니었던 예수님이 그 어떤 선생들보다 탁월하게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치니 유대인들이 놀랐습니다.
예수님은 최고의 랍비 교육 과정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말씀 그 자체이기에 그보다 성경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가르침이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교훈이라 말씀하십니다. 본문 1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예수님의 성경 해석에는 자기 자랑이나 자기 생각과 같은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을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이전에 누구에게서도 들어보지 못한 해석이기에 모든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을 뿐만 아니라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분명 자신들의 거짓과 잘못된 가르침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은 행함을 통해 더 명확해진다 말씀하십니다. 본문 17절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알기 위해 유명한 랍비를 찾아가 질문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지 않는 삶,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은 하나님의 교훈을 말로만 외우는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별명을 붙이신 이유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이라 말하지만 그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그런 외식하는 자들은 자기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라 지적합니다. 본문 18절의 말씀입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성경을 가르치면서 자기 영광만 구하는 자는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가르침과 실천만이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형제들이 그토록 원했던 유명인을 거부했던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가르치는 목적을 가지고 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에 위험을 무릅쓰고 유대 땅으로 다시 들어오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많은 유대인들이, 특별히 지도자라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로는 모세의 율법이 중요하다 하지만 그 율법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고 질책하십니다. 본문 19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것에 분노하여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할례법을 지키기 위해 안식일 규정은 무시했습니다. 그들의 이중적인 생활 태도를 보면서 예수님은 몸의 표피를 제거하여 스스로 거룩하다 인정하는 것보다 몸과 영혼 전체가 회복되는 것이 온전한 구원이기에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더 부합하다 설명합니다. 본문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거천교회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그 내용은 사람의 욕심과 자랑으로 가득 찬 거짓 교훈을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바르게 깨닫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의 삶과 사역, 그리고 그의 가르침을 반복하여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5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새롭게 하시고 삶을 변화시켜 주시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깨달아 주님 뜻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를 바른 길,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뜻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이 시간 하나님 영광 위해 주님 뜻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시냇가 하루수 과천교회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 백성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